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매우 어두운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로 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조현정 전도사님과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렇게 컴퓨터로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현정 전도사가 해외에 가 있으니까 이 한국에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신선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느낀 것이 어느 순간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들의 대화가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밝고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코로나, 전쟁, 폐업, 경제적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2020년 전에는 세상이 낙원 같다가 2020년에 접어들면서 세상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본질을 보게 되면 흑암과 공허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좋고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지만 이후 세상은 죄와 죽음과 폭력과 무의미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어두움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지요. 그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테가 지옥부터 여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설하기를 왜 지옥편부터 가냐?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알게 될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깊게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 줄 알게 되면 빛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시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할 때 이 그는 누구냐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생명인 줄로 압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이란 말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로 깊게 새롭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면서 생명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야, 정말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새로워졌어. 야, 나는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내 생명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말씀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생명이 새로워졌을까? 정말 내 생명은 말씀 안에서 새로워졌는가?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강의 자료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지식을 위한 책을 넘어서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과 접촉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위두의 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서 이 생명을 받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나무도 생명이고, 벌레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동식물과 인간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서 저의 목마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목말라 했던가? 결국에는 영생이었습니다. 저의 갈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이었고, 저의 배고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께로 온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영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조물들에게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다른 것이 뭘까요? 다른 것에서는 말하지 않는 영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원이 있고 예수님에게 영원이 있고 우리는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나 지식이 아니라 이 생명을 접촉하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인간 김재현으로 그 생명으로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죠.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질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저는 빛만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생명의 여러 종류가 있듯이 빛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물리적인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를 태양빛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태양의 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이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에너지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해체되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고 태양보다 더 강한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태양빛은 물질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주는 에너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빛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생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햇빛을 받고 해바라기가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쬐이면서 이 빛을 따르고 이 빛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태양빛은 또한 보게 해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빛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어둡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해주는 그러한 빛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유능하고 세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인데요. 계속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 계속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이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비치시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은 이미 비쳤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빛은 빛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번개처럼 오는 느낌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닫지 못하더라. 못하.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을 붙잡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영생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두움이 빛에 저항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에 저항하지만 어둠은 빛에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어두움은 빛을 끄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끌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꺼버리려고 하지만 결코 이 빛을 끄지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그 빛을 끄려고 하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그 빛을 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눈으로 보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이 빛을 접하고 이 빛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빛과 영생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살짝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생명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잘 못하지만 믿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헛되고 절망적이고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폭력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믿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교회와 위드웨이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믿고 영생을 체험하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수교회와 위드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